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명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또 청년부 주관으로 이 금요 성령 집회를 하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요. 우리 청년들을 보니까 든든합니다. 등치도 든든하지만 아주 씩씩하고 멋있고 아주 든든해서 참 감사하고요. 또 찬양도 멋지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 새벽 기도회의 마지막 집회인 금요 성령 집회입니다. 새벽에 그냥 끝내면 좋을 텐데 왜 금요일까지 연결하느냐 하면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이 마지막에 정말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그렇게 연결을 해보았습니다. 매일매일이 은혜롭고 좋은 말씀을 들었는데요. 오늘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더욱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더 말씀에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셔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받고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했던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이제 어루만져 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신 이후에 그가 그 자리에서 호렙산으로 그 무대를 옮기게 됩니다. 이 엘리야가 이제 호렙산에 갔는데 그곳에서 좀 무엇인가 좀 변화되어지고 그곳에서 좀 완전히 회복이 되었으면 참 좋겠지만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여전히 굴에 들어가서 운둔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죠. 그리고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엘리사를 제자로 이렇게 부르게 되고요. 오늘 본문은 맞춰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9절과 1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아멘. 자, 이세벨의 위협에 이 엘리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망하였습니다. 낙심하였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 낙심하고 절망에 빠졌던 엘리야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뒤로하고 이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생명을 취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먹을 것을 먹게 하시고 위로하심으로 다시 일어나서 회복시키시고 호렙산에서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호렙산에 이르러서도 그곳에서 이 엘리야가 좀 회복되어진 모습과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서 완전히 회복을 하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서 먼저 그곳 굴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 그곳 굴이라는 곳은 이 한국말로 지금 어느 정해진 그곳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원문을 보게 되면 이 단어 앞에 이 정관사가 쓰였어요.
여러분 영어의 정관사 더가 쓰일 때는 뭘 받습니까? 앞에 나왔던 그 문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굴, 앞에서 나왔던 그 굴에 엘리야가 유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앞에 굴이라는 것이 어디 있나 찾아보면 이 열왕기상에는 그 굴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학자들이 추측하는 것은요, 예전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섰을 때 그 굴에 섰던 적이 있었습니다. 반석의 틈을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하는데요. 그 근거가 출애굽기 33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출애굽기 33장 21절과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아멘. 여기 지금 본문에 나오는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에 틈이 바로 그 굴을 상징합니다. 그 굴이라는 것은 이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사명 주시고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언약하시고 약속을 맺어주신 그 굴, 그곳에 엘리야를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다시 한번 그를 그 자리에서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시고 그 엘리야에게 임재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엘리야의 현재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자신은 열심히 사역을 감당했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했지만 자신에게 지금 주어진 현실은 무엇입니까? 이세벨 여왕이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네가 내 선지자를 죽인 것처럼 반드시 너를 그렇게 동일하게 죽이겠다라는 이 협박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협박의 메시지를 듣게 되고 이제는 자신의 생명을 취하기 위해서 죽이고자 그 눈이 빨간 사람들이 많이 자신을 찾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쫓겨 다니고 있다라는 거죠.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오직 나 홀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좌절하고 절망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사명을 잘 마치고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맛보고 850대 1의 이 전쟁을 아름답게 치러냈고 승리하여서 그들을 다 기손시내가에서 죽였다라고 말씀하죠. 이렇게 멋진 승리를 거두었던 엘리야가 이제 이세벨의 그 위협에 협박에 완전히 겁을 먹은 거예요.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을 결국은 다 잊어버리고 좌절과 낙심에 빠져서 바로 자신이 받았던 사명조차도 잃어버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하나님이 선지자로서 부르신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어느 자리에 있는 거예요? 도망가서 굴에 숨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다시 한번 엘리야에게 주셨던 사명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어디로 그를 부르셨습니까? 바로 모세를 부르셨던 그 굴로, 그 자리로 엘리야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의미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자리, 바로 모세를 불렀던 그 자리에서 엘리야를 동일하게 부르시고 모세에게 주셨던 사명과 동일하게 엘리야에게 다시 사명을 일깨워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만나시면서 사명을 일깨워 주시고 그 사명을 주셨던 자리에서 엘리야를 부르셨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거기 있느냐라고 물으세요. 너 도대체 왜 그 굴에 있느냐? 그 굴 속에 왜 있느냐라고 묻고 계신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What are you doing here?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너 여기서 뭐하니? 내가 지금 너 불렀는데 너 도대체 굴에서 뭐하니?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원래 엘리야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호렙에, 굴에, 거기에서 은둔하고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동굴 속에 남아서 아무도 없는 곳에 숨어서 자신만 남아있다고, 오직 나만 남아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좌절하면서 절망하면서 낙심하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라고 어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엘리야가 낙심의 장소에 숨어 있었습니까? 우리가 그가 왜 그 절망의 자리에 내려갔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결국 하나예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사명을 놓쳤기 때문에 이제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사명을 잊어버리게 되니까 낙심과 절망이 찾아오게 되었고, 급기야는 그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되어서 허우적거리면서 거기서 나오질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사명의 자리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명의 자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자리,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자리, 여러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는지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교사로 불러주셨지, 하나님이 나를 목자와 헬퍼로 불러주셨지, 나에게 하나님이 직분을 감당케 하셨지. 그러면 어디 있어야 됩니까? 그 직분을 감당하는 그 자리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고 그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 헬퍼로 불러주셨다면 양육하는 일에 열정과 열심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맡겨진 그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 문제들을 놓고 함께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 목장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전도의 사명을 주셨다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사의 직분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 교사의 직분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그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학생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학생들을 위해서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교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학생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명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부르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지금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명에 우리가 생명을 걸 수 있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는 성도가 바른 성도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르신 자리를 잊지 말고 생명을 걸고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굴에서 나아가서 산에 서 있으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여주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먼저 엘리야에게 서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가운데 강한 바람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강한 바람이 산을 부수고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쉈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바람 이후에 지진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온 천지가 진동하는 지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역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지진 이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불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죠. 불 가운데서도 그런데 하나님이 역시 그곳에 계시지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지만 그 불 이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서 엘리야를 만나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동일하게 또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십니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동일하게 또 물으시는 거예요. 도대체 너는 지금 왜 이 자리에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묻고 계신 것이죠. 즉 있어야 할 사명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데 너는 지금 왜 동굴에 이렇게 숨어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두 번째 또 물으셨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요란한 무엇인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환상이 좀 막 보이고 막 무엇인가 막 귀에 들려지고 확실한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강력하게 보이는 것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죠. 자, 어디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거창한 것이 아니라 그 세밀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말씀으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물론 환상도 있고 음성도 들려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되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늘 말씀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귓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을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이것이 바로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응답이구나라는 것을 캐치하셔야 돼요.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저 말씀은 누구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보니까 그 집사가 안 왔어. 이게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것을 세미한 음성으로 듣고 받을 때 놀라운 회복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낙심합니까? 사명을 잃어버릴 때 낙심한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내가 정말 죽자 사자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정말 쇠가 빠지게 열심히 헌신했는데 나중에 뚜껑을 열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허탈한 거죠. 허무한 거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뭐 칭찬받은 것도 없고, 격려받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변하는 것도 없고,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그 일상들을 바라보면서 답답함이 지속되어질 때 결국 사명은 점점 흐려지게 되고, 이런 날들이 쌓이게 되면 낙심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그런 상황으로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맨날 사무실에 있으니까 죽을 맛이에요. 앉아서 뭐 설교 준비를 하긴 하지만 늘 설교 준비하면서 야,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되나? 엉덩이가 아파 죽겠어요. 그래서 매일 그러고 있는데 이게 조금만 잘못하면 이게 매너리즘에도 빠질 수 있을 것 같고, 또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이렇게 시간을 때우는 그런 시간도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늘 답답함이 지속되어지고 달라지는 것은 없고, 매일매일 삶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돌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변화되는 것은 없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달라지지 않고,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변하는 모습은 하나도 없고, 이러다 보면 우리는 낙심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이 던지신 질문이 무엇입니까? 또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도대체 거기서 왜 그러고 있니?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불과 같은 현상이나 바람이나 지진이나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고, 또 걸어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시면서 다시 한번 엘리야에게 사명을 일깨워 주시는 것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여러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회복하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호렙으로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호렙으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호렙산이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전으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다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렙에 올라야 돼요.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바로 그 자리를 향해서 날마다 전진해 나가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자꾸 하고 싶지 않아지고 자꾸 인터넷으로 그냥 하고 싶고 집에서 누워서 그냥 예배 드리고 싶고 편하죠. 화장도 안 해도 되고 마스크도 안 써도 되고 집에서 여기까지 오지 않아도 되고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는 그 마음,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결국 우리가 받았던 사명을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복된 삶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삶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과 연결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힘이 드십니까? 또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의 문제로 어려움들을 당하고 계십니까? 직장 생활과 사업장으로 여러분 문제들이 많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예배의 자리, 그 사명의 자리에 다시 나오셔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들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다시 듣고 여러분들의 사명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낙심과 절망에 놓여 있는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시면서 이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시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자, 시간 관계상 모든 내용을 다 살펴볼 수 없지만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었던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후에 이제는 보내시면서 다시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가지 사명을 구체적으로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사실 이 천사가 이 먹을 것을 주고 어루만져주면서 위로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도 좀 이렇게 그래 알았어 너 힘들지 어유 쭈쭈쭈쭈 하면서 이렇게 좀 위로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 아합이나 내가 이세벨을 그러면 혼내주겠어 아니면 죽여줄까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씀도 없으세요. 그저 무슨 사명을 주십니까? 기름을 부으라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3명의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으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재미있게도 그 명령은 북이스라엘의 숙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람 군대의 이 장관격인 하사엘이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 아람 왕으로 세우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다른 적국에 있는 이 장관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울 수가 있을까라는 의문을 우리가 가져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후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라고 말씀하시죠. 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의 뒤를 이을 선지자로 세우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의 그 상황에서만 보면 하나님의 이 명령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어요. 그러니까 적국인 아람 왕이 될 자에게 기름을 부으라라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자신의 나라에 있는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니라 지금 타국에 있는 그것도 자신과 늘 싸움을 하는 적국에다가 이 기름을 부으라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 이제 은퇴해. 이제 사명 내려놔. 그리고 엘리사한테 다 넘겨. 이런 말씀이에요. 얼마나 어떻게 보면 섭섭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은퇴하라는 말씀이지만 이 엘리야는 이 순종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첫날 말씀드렸죠. 순종의 훈련, 믿음의 훈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순종의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이 명령들을 그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물론 엘리야가 직접 기름을 부은 사람은 이 후계 선지자였던 엘리사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머지 두 사람은 엘리사가 기름을 붓게 되죠. 아마도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 이 두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그대로 전달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 당시에는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성경 말씀을 쭉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먼저 예후는 사람들을 모아서 아합 가문을 멸절시키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예후가 이 왕이 되어서 이 열왕기하 9장 10장에 보게 되면 이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집에 가셔서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예후가 얼마나 철저하게 이 가문을 완전히 멸절시키는지가 나와 있는데요. 이 아합의 왕비였던 이세벨은 높은 창문에서 떨어져 죽게 됩니다. 죽은 이후에도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하지 못하고 개들에게 시체가 뜯겨지는 그런 일을 당하게 돼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또 아합의 왕자 70인도 모조리 잡혀서 목을 베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세벨의 피를 받은 유다왕 아하시아의 형제 42인도 모두 다 죽게 돼요. 또 바알의 선지자, 제사장들 다 예후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예후의 활약으로 이 오므리 왕가의 모든 종말이 오게 됐고 바알을 섬기는 자도 모두 다 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예후를 통해서 다 멸절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기적의 역사가 그 안에 숨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과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또한 기름을 부으라 하신 하사엘은 마침내 아람의 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이 예후가 어느 순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길을 떠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 길을 벗어나게 될 때에 그의 후계 왕들과 그를 핍박하는 나라로 아람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공격하게 하시고 때마다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신 그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엘리사는 이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그 당시에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 전체적으로 나중에 내용을 다 보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에 따라 이 모든 것이 다 움직여졌던 것을 우리는 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아름답게 모든 것이 다 퍼즐이 맞춰지듯이 다 맞춰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움직여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 순간, 그 상황, 그때는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먼 시간이 흐른 이후에, 아니 어쩌면 가까운 시간이 흐른 이후에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셨구나, 저런 일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주셨구나, 이런 고통을 주셨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응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결국은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14장 2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고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우리가 바르게 지키고 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잘 지키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것으로 갚아주시고 결국 최고의 것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또 잘 안 되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시고 하나님이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대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당장은 힘들고 어렵고 정말 이게 언제 우리가 이 터널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거나 믿음을 저버리는 행동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시고 결국 약속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주어진 그 사명, 여러분 그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귀한 오늘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나를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부르셨는가? 어떻게 나를 이 자리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인도해 주셨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하고 그리고 그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엘리야가 말한 것처럼 나만 남았다라고 나 혼자라고 이야기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인을 두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동역자들을 붙여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인 것 같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 혼자인 것 같으나 믿음의 동역자들이 둘러보면 많이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어려움의 순간에 좌절하고 실망하고 넘어져서 엘리야 같이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찾으셔서 여러분들의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